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 두 주간 출애굽기 19장에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약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되겠고, 나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어, 특별히 선택한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 정말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20장,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요. 어, 십계명 강해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번 이 세 번에 걸쳐서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 특히 이제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계명들,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고 그 후에 여러 계명들이 2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더 뒤로 계속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성막을 짓고 또 제사 예법을 가르치고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 보고 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9장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과 별 상관없이 오늘 요 말씀은 지금 1절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들이 길지 않으니까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계속. 예.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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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으로, 직접적으로는 십계명, 그리고 좀 확장하면은 23장까지 있는 계명들을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은 그럼 어떤 말씀이냐?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이 같은 이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더 확장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부간의 관계만 생각해 봐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같이 살면 그냥 다 해결될 것 같고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해 살다 보면 그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살 겁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또 그 백성들이 다른 함께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5계명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넣기도 하고 뒤로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누구와의 관계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여야 되겠죠. 자, 이제 2계명 2절 2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의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되고 종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외울 때 찬송가 뒤에나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외울 때 여긴 빼고 이제 그다음 3절부터 외우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뼈대가 되는 말씀을 모아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여러 율법들을 쭉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성결법전이 나오는데 성결법전에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라 그래 놓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 문장 자체가 장엄한 문장이라고 해서 이걸 장엄 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 그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장엄한 표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맞뒤 끝에 여호와니라 바로 앞에 두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쓸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소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의 것으로 맡긴다, 준다. 이런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다.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주실 수가 있을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은혜 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엄 문구와 은혜의 문구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장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시는 거예요. 희생해서 헌신해서 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놀라운 말씀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우리가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 얘기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바로 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관계 규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맨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맨 앞에 나는, 아니 2절 맨 앞에 나는 너를 지금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무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너희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너희라고 안 하고 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대하듯이 너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외 없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예,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마치 한 사람 대하듯이, 한 사람과 1대1로 마주 대하듯이. 예,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끔씩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한 명씩 데리고 산책을 하든지 뭐 어디 놀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둘이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여러 명이 있는 거하고 한 명 있는 거하고는요,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는 효과하고요, 1대1로 만났을 때 효과는 2배가 아니고 20배, 30배, 아니면 100배, 200배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입니다. 왜? 둘이만 서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1대1로 말씀하시듯이 나는 너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자, 그다음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렇죠. 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출애굽기 지금까지 1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종이었던 거예요. 노예.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들. 그러니까 인권이 아예 없고 벌레처럼 짐승처럼, 지렁이처럼 여겨지던 그 백성들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그들, 짓밟히던 그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저 땅바닥에 짓밟히던 그들을 저 하늘 높은 데까지 끌어올려 주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로운 시내산 아래로 데려오셨어요. 종되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전혀 자유가 없고 인권도 없고 생명마저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맡기고 살았지만 죽은 것 같았던 그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이 말씀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시내산 아래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자들에게 모든 걸 가진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이 은혜죠, 은혜. 이 은혜로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모든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 줬으니 너희도 이제 뭘 좀 해야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쓰레기처럼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짓밟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굴레나 멍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쇠사슬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그렇게 정말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살던 그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울타리예요. 이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이야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일이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오늘 십계명 들어가기 앞서서 나온 이 2절,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너하고 나는 지금 이런 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이런 엄청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계명은요, 우리를 얽어매서 자유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던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전제, 그리고 십계명의 중심,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대가 없이 다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게 십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어요.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또 죽음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보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서 맡기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오늘 그런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맨 끝에 뭐라고 끝나요? 말라. 말라. 강력한 금지 명령이에요. 히브리어에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 단어는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데요. 여기 있는 요 말라 하는 말은 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절대 금지를 명하는 말씀입니다.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일체 없는 강력한 명령. 말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는 나 외에는, 여러분 여기도 아까 너는 단수로 돼 있어요. 또 다른 신들을 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문법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명령하시기 위해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 외에는, 나 외에는, 이 단어는 번역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의 면전에 이렇게 해석됩니다. 또 내 얼굴 가까이, 그러니까 면전이라는 게 얼굴 앞에서, 내 뻔히 보는 눈앞에서, 내 가까이에, 또는 나보다 우선해서, 나보다 우선해서, 또는 나를 거슬러,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가장 먼저 외국어로 번역이 된 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나 외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라틴어 번역에서는, 라틴어 번역,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에서는 코람 메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코람 메오. 오늘 설교 제목 괄호 안에 코람 데오 했는데요. 코람 데오가 아니고 코람, 틀린 게 아니고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코람 메오 그랬어요. 이건 내 앞에서, 이런 의미예요. 내 앞에서. 근데 왜 코람 데오라고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앞에서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 그래서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다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은 기본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사실 유일신 신앙, 나중에 뒤에 내려오면 예언자 전통에 오게 되면 아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아예 다른 신이 상존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왔는데, 애굽에 가면 온 천지의 우상인데 그 신 아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고 그 신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도 온갖 신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 아무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어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문화는요 그야말로 우상 문화입니다. 그야말로 우상 문화. 정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애굽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집트 신화를 여러분 한번 보시거나 읽어보시면, 이집트 신화 그건
온통 다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온통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이 뭐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 바알신이요. 바알신. 바알신은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풍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알신을 잘 섬겨, 그 원주민들이 바알신을 잘 섬겨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풍년이 들어서 잘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로 북이스라엘 쪽에서 집중적으로 섬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바알신과 집중적으로 싸웠죠. 예.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자체가 뭐요? 엘리야. 엘리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평생 싸운 게 바알 신앙과 싸운 거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원주민들, 농사짓는 원주민들하고 가까이 살면서 그들의 이 우상을 끊임없이 본받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바알신을 숭배하려 했을까요? 백성들을 계층으로 나눈다면 잘 사는 상류층과 못 사는 가난한 일반 백성들, 누가 먼저 바알신을 섬겼겠어요? 풍요를 추구하는 잘 사는 사람들요, 고위층들요, 부자들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바알신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소수의 부자들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밑에 짓눌려 가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 바알을 숭배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노예로 짓밟히고 있던 그들을 끌어올려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두에게 똑같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루치만 내려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똑같이, 거기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세상,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그런 평등한 세상, 모두가 존귀히 여기는 세상, 모두가 인간답게 살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세상,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그런데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세상, 특히 바알을 섬기는 세상은 그렇게 빈부격차 속에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짓눌려 신음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내세우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이건 우상입니다. 기분 나빠서 막 교회도 가기 싫어, 막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러긴 해요. 아, 기분 나빠. 그냥 기분 나쁜데 뭐 뭘 못하겠어요. 다 싫어. 근데 그 기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야, 내 기분이. 어쨌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이거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어떤 우상으로서의 관계, 다른 신들과 관계 맺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까 2절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죠. 2절에 대한 응답이
1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1절이 아니라 1계명 3절. 그러면서 이 3절 1계명은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을 가장 대표하고 그 9가지 계명의 뿌리가 되는 계명이 바로 요 1계명입니다. 3절 1계명. 자, 그래서 이 2계명에 대한 2절에 대한 응답으로서 2절에 대한 응답으로서 1계명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신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쭉 가다가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징벌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숭배하고요.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숭배하고요. 아수리의 신을 숭배하고요. 그 강대국들의 신을 주로 많이 숭배했는데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문제다. 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 호람데오라고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지금 나 외에는 요 말이 다른 말로 번역, 우리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다 여기 나 외에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로 번역해 놨어요. 세 번역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말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이 말을 좀 달리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그런 19절이 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간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서론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우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가장 존귀 여김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두렵다고 겁난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라도 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먼저 이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십계명의 전제, 중심, 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당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셨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십계명은 출발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호람데오의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세우지 말자.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 세상에 그 어느 것, 그 무엇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참으로 인간적인 어떤 가치도 누리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벌레처럼 짓밟히던 그들, 자유가 없이 매여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들로 여기시고 하나님 당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